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싸움은 다른 곳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투하는 전투병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적군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군을 알지 못하면 상대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그런 가시적 존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고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자의 삶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삭이 아비멜렉 그 왕과 싸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되게 해주셔서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16절에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보십시오. 크게 힘이 세졌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라고 요구할 때에 이삭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우지 않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르호봇 우물을 파게 됐을 때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계속 옮겨가요. 우물을 파놓으면 싸움 걸고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옆으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번성함의 근원이 우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자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우물을 의지하느냐?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삭 앞에
이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이 직접 온 것은 아니지만 아우삿과 비골이 더불어서 또 그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 그건 어디에 있느냐? 상대로 하여금 내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화친을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더 궁극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가 다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증거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의 중심에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놓고 포장을 하던 포장을 하지 않던 어찌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뭐 좀 품이 있어 보이려고 약간은 감추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중심에 보면 돈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난한 교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교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물질이 먼저 눈에 보이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물질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질의 유혹, 이 물질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일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긴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보러 미련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 지는 것 같지만 마치 이삭이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메우면 또 옆으로 가서 파고 하는 그런 일들, 떠나라고 하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이 된다면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원수를 향해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빕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